우리 찬송가 31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케 하여 주시며 자손들의 복을 바라보며 늘 기쁨과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에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거기 내 성경책에다가 영생에다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옆에다가 요한 요하고 17장 3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항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훈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나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생기죠. 뭐 영생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오랫동안 늘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냥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단어가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라고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 되게 그걸 영생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아는 건다, 안다라는 얘기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우리가 읽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뭘 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사해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내 인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있는 사람과 영생에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냥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이걸 정리해 가는 건 이게 영생의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뭘까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도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 알죠, 여러분 잘 알죠.
우리 거기까지만 알 때가 많아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은 맞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근데 그 뒤에 뭐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든지 죽음 이후에 있든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성경의 죽음 이해를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었어요. 육신의 삶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고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떻고 얘기 많이 해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는 관념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분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죽음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를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사람의 분이셔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다음에도 육신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도 하나님은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때의 좋은 건 뭐냐면 부귀영화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사모하고 알았던 누구를 직접 만나는 거냐면 예수님을 직접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 육신의 죽음의 자리이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누구도 함께 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몸의 부활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 뭘 공부를 했어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비판적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믿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야,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은 내게 알게 해주고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벅차올라요. 어느 때는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이 감격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믿고 살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난 예수님이 내 사랑이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직접 내가 죽고 나니까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걸 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사실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죽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큰 넓은 우리의 인지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참 즐겁고 복된 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오늘은 어때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오늘은 어때요? 견딜 수 있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때 뭐라고 되죠?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안 얻은 사람이에요?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게 소망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내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누구도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죽은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되게 새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당면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이게 좋은 것만 오지는 않거든요. 당장 막 해결돼야 할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작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크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는 올라가야 돼.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때 그 꼭대기에서 마침내 만나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